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노예가 나옵니다. 근데 노예 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귀뚫린 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주인을 6년 동안 섬기지요. 6년을 섬기다가 7년째가 되면 풀려납니다. 모두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주인의 인품과 그 배려가 너무 감사해서요, 주인을 사랑하게 된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생 주인님 옆에서 주인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데려다가 문에 대고 그 귀를 송곳으로 뚫지요. 송곳으로 뚫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진짜 주인 것이라는 뜻이고, 귀를 뚫었다는 것은 주인 말만 듣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주인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저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귀뚫린 종은 평생을 주인 곁에서 지내게 됩니다. 신명기 15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6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너의 종이 되리라. 너의 요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이 종에게 풀려날 수 있는 마땅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때 주인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이건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귀뚫린 종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기는 전혀 품삯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이 귀뚫린 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손과 발이 뚫리셨어요. 머리가 뚫리셨고 옆구리가 뚫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주님이 그렇게 뚫리셨을까,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이 뚫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이걸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이 뚫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뚫리셨습니다. 손과 발이 뚫리셨고 가슴이 뚫리셨잖아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뚫어주기에 뚫리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주님이 들어올 공간을 주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완고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사실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고백이 나왔잖아요. 주님 왜 저를 위해 죽으셨어요? 제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게요. 저 남은 생에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뚫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대신 뚫리신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뚫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뚫리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귀뚫린 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주인이 아니셔요. 내가 사랑하는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나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창조주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랑의 높이입니다. 세상을 사랑의 넓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로 단순한 방법이잖아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멸망치 않고 최대의 구출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사랑의 길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바꿔버린 겁니다. 폭포를 연상해 보십시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물의 강도가 강하지요. 정말 높은 곳에 떨어지는 폭포의 물은 바위를 쪼개버립니다. 그런데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창조주께서 짐승의 구유까지 낮아지셨다고요. 부족한 것 없는 그분이 짐승의 밥통까지 떨어질 때 그 파괴력은 나를 살렸던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뚫어버린 거라고요. 나같이 완고하고 나밖에 몰랐던 사람을 주님이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박은 그 못은 주님의 몸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뚫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했던 마음, 하나님을 정말 외면했던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억지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 중에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왜 교제에 오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죄를 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요. 신앙생활은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에게 죄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잡힌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이것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것 정말 없지만 제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 고3 학생을 전도 상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복음의 내용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마치려고 마지막에 혹시 궁금한 것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제 보통은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복음을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나 해서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이거 한 가지를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남은 생애에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그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비천하지만 이거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최선의 것을 드렸던 겁니다.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이 부족함 없는 창조주께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